어떤 부인이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갔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줬는데 아이는 이제 사과를 덥석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굉장히 민망해서 아이에게 다른 분들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하고 말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뭔가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각이 모자란다, 생각이 못 미친다, 짧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진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하면서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고 생각이 없기 때문이고 짧기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버마 선교사 저드스는 못생긴 편에 속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기쁨의 얼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드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했는데요, 비록 얼굴에 이목구비는 잘 생기지 못했을지라도 늘 환하게 웃고 기쁨을 소유한 얼굴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드슨 선교사님을 만나면 즐거워지고 평안해지고 명랑해졌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평하는 자식이나 불평하는 이웃이나 또는 회사 동료를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항상 웃는 얼굴로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어떤 얼굴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했는데 늘 우는 얼굴, 찡그린 얼굴과 불평과 탄식하는 얼굴을 가지고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에는 아픈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들고 때리는데 그 때리는 것, 그것도 사랑인데 아픈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하면 말할 것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는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있지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한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보다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승의 제사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더 기뻐한다. 오늘 우리 식으로 이제 이 신약 시대, 오늘 이 교회 시대의 말씀대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무슨 돈을 헌금을 많이 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것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친히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우리는 뭐 여기 교회 여기 나왔다, 이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아무리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옷을 단정히 입어야 합니까? 얼굴에 예쁜 화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코를 높여야 됩니까? 눈썹을 새겨 넣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외모와 형상이 어떠하든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찬미로 나아가면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 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찬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교회에 큰 부흥이 다가왔을 때에 찬미가 힘차게 불려졌습니다. 웨일즈에 부흥이 있을 때 웨일즈 교회는 찬양으로 뒤덮여졌고요, 미국에 부흥할 때가 이제 때때로 늘 때마다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 찬양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찬양하는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열정이 있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교회에 전도한다, 데리고 온다, 여기에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성경에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없는 사람 나눠줘야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 영적인 비밀은 있는 자에게 더 주라 하는 것인데,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 장사하라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세상에 직업도 있고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장사라는 말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우리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장사하는 것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 치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뒷짐짓고 산천 경계 유람하면서 다니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치열한 그런 전투가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장사하라 하고는 달란트를 맡겨주고 갔는데요,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5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내가 10달란트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은혜를 받으라, 주님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이 주신 2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배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으리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얼굴이 삐죽하게 와서 1달란트 수건에 싼 채로 펼쳐놓고 하는 말이, 주인님, 주인님께서 주신 1달란트를 나는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파헤쳐가지고 왔으니 받으십시오. 주인이 진노했습니다. 차라리 1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하지, 그대로 가지고 다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밖에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고 하셨고,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이제 없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
그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빼앗아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또는 우리가 감사에 대한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생각하고 감사하면 더욱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는 더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는 자는 더 찬양하게 만들지만은 원망 불평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어떤 권사님이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했더니 감사하는 일이 그냥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삶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분명한 진리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할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해봐도 안 되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 어떤 가정들에 가면은 이제 다른 걸 하지 말고 한번 매일 10번씩만, 최소한 1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감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펄전이 말하는 것처럼 촛불을 가지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요, 전등불을 가지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요, 해를 보고 감사하면요 천국의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꾸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긍정적이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선진국이다, 그렇죠? 요즘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감사의 표현이니 감사가 부족한 것, 이것은 후진국이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의 표현이 후진국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요, 또 이웃 간에도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요, 큰 일을 해주어도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특별한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남편이 조그마한 일을 해줘도 크게 감사하고, 아내가 조금만 도움을 베풀어도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삶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환해지고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5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기도 생활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내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죄는 큰 것으로 보상해야 되고요, 작은 죄는 적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큰 죄를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한 것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 죽음으로밖에 보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보상할 수 있는데 누가 그 죄를 보상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쏟아 보상을 해 주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감사 외에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올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처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상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8절로 29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원망과 불평은 원수 마귀가 가져와서 우리 마음을 억압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인 그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그 빛 가운데서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마음을 긍정적이 되게 하고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왜 살다가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여러 사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대하다 보면 잘해준 사람도 서운할 때가 있고 또 원망스러울 때가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늘 엎드려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속거리다가도 와가지고 맨 먼저 하는 일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단련시키고 나를 세울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정말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이름 불러서 마음에 실제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이 되고 행복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요즘 여러분 다 이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힘들죠? 마스크 하고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 안경이 벌써 이미 올라가도 아무리 잘해도 앞도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숨쉬기도 어렵고 그러는데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 겨울부터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래서 전에는 자주 걸렸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데 가면 마스크 때문에 감기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습니다. 또 여러분 큰 전염병 뭐가 또 걸릴 수 있는데 이 마스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속에 담겨진 뜻도 있고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내적 치료를, 외적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평은 미움, 분노, 불안, 절망, 탄식 여러 가지를 가져오지만은 감사는 이 모든 독을 해소시키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물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가 굳어지는, 응고가 돼가지고요, 이게 피가 안 돌면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에게 물리면 해독제를 빨리 주사를 해요. 해독제를 주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피가 이제 다시 옅게 돼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돌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물어서 불평하게 만들고요, 마음의 미움, 분노, 불안, 절망, 탄식,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몸 안에 모든 피가 굳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빨리 써야 되는 것이 해독제인데, 해독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독제는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독제, 아까 말씀, 사업이 안 됩니까? 지금 뭔가 아무리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무슨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온갖 방법에도 안 되면요, 여러분 이제는 좋은 처방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입술로 자꾸 해보시고요. 의지적으로 그런 마음이 안 생겨도 의지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러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면 틀림없이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 고통, 어둠의 시를 가져오는 원수 마귀는 쫓겨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원통할 때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독이 다 제거되고 깨끗하고 밝고 맑은 환한 마음이 되고 행복한 인생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것 없이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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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생각하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면 우리의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이 치료되는 것이고요. 또 감사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의 구원을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무슨 권세 있는 사람의 도움도 받고 돈 있는 사람의 도움도 받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도움 중에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는 성경에 보면 언제나 규정된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그런 소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마다 제물이 다르고요. 내용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본질이 뭐냐? 제사의 본질은 제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구원, 힘 있는 자의 구원,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우리가 와서 하는 이유, 우리가 성찬식을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큰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날뛰다가도요,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입에 담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라고요?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생각이 뭡니까? think, 생각하라. 감사는 뭡니까? thank you. think, thank you. 다 어원이 거기서 생각을 해야 지금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달라고 하고 우리에게 뭐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가르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의 제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행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 형편 처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의무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종교적 열심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앉아서 그냥 하는 것마다 마음에 못마땅하죠. 뭐 설교도 못마땅하지, 찬송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기도도 못마땅하고, 하는 것마다. 그래서 빨리 끝냈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핵심 요소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가 어렵고요, 실패하고 무너지면 우리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하지 못해도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도요, 어떤 실패하는 것이 실패로 끝나려고 그 실패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역사가 있는데, 우리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야기, 요즘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코미디언, 우리 시대의 최고의 코미디언 이주일 씨 생각납니까? 그 이주일 씨가 무명 시절에요, 무명 시절에 배역이 뭐 맡으면 맨날 말 한마디 안 하고 시체 배역, 누워있는 시체 역할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그런 것만 늘 했는데, 한 번은 처음으로 배역이 한번 주어졌, 대사가 있는 배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있는 배역이 뭐냐면은 이제 의사 역할인데, 환자가 여기 누워 있고요, 그러면 의사가 이 청진기를 들고 이렇게 대보고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까보고는 운명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그가 이제 하는 일이에요. 그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 방송을 하는 날 딱 가서 하는데요, 이게 청진기를 가지고 환자의 눈을 까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했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 눈을 까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랬더니 방송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이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청중들이, 그 시청자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다 다쳐도 감사하면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